오늘 성경 말씀은 두 본문인데 한 본문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6절까지지만 3절과 4절 제가 봉독하고 두 번째는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 이렇게 두 곳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6장입니다. 3절과 4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아멘. 에베소서 4장 16절입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올해는 이제 여건이 맞지 않아서 직분자 세미나를 따로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다음 주는 또 크리스마스가 있고 연말이기 때문에 따로 기회가 없어서 오늘 우리가 직분과 관련된 성경 본문을 좀 살펴보면서 올해는 배치하려고 합니다. 조금 딱딱한 내용일 수도 있겠지만은 같이 우리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직분이라고 하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는 직분들만 생각하지만 사실은 교회는 보이지 않는 직분도 많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형식적으로는 직분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질적인 내용의 차원에서는 봉사라고 말하는 것이 맞는데 모든 신자는 다 봉사자거든요. 하나님께 부르심 받을 때에 구원으로 부르심도 받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동력자 혹은 봉사자로서도 부름을 받았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일원이 된다는 것은 곧 그분과 함께 생명을 나누는 자리가 되었다는 말도 되지만 그 몸된 교회의 일원으로서 일을 맡은 자라는 뜻도 됩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 말씀,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 스스로 세우니라 말하는데 여기 온몸이 교회 전체를 가리키거든요. 온몸이. 그러니까 그에게서 교회가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라는 말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말합니다.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한다라 말하는데 분량대로 역사한다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사실은 원래 의미를 살리면 할당된 일이라는 할당된 대로 일한다. 그러니까 모든 성도가 지체라면 모든 성도가 다 머리로부터 뭔가 할당된 내용이 있다는 것이고 그렇게 모든 교회 성도들이 다 일하게 될 때에 교회가 그 몸을 자라며 스스로 세우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오늘날 잘못돼서 직분자는 일하는 사람이고 다음에 직분자가 아닌 사람은 일 안 하는 사람이고 이렇게 구분했지만 이 구분은 정말 잘못된 구분입니다. 모든 신자는 하나님 앞에서 다 성도로의 부르심도 있고 동시에 하나님의 사명자로의 부르심도 있습니다. 사명, 봉사, 직분 어떻게 표현하더라도 결국 주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야 한다는 본질은 변함이 없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이제 사도행전 본문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최초로 집사의 직이 세워지는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사건이 있고 나서 그 다음 교회가 급성장하게 되고 직분이 세워지는 이야기인데 집사의 직분이라고 말해가지고 또 특별한 직분일 수도 있겠지만은 사실 원리는 동일하니까 이 본문을 통해서 그것이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직분이든 아니면 보이지 않지만 봉사의 자리든 간에 하나님 앞에서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어떤 자세 혹은 어떤 자질,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되는지 본문이 주는 교훈을 한번 짧게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사직이 세워지게 된 배경은 이런데 처음에 이제 약 120명 정도가 교회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그 성전에 모여서 가르치고 또 서로 찬양하고 서로 교제하고 이런 것에 힘을 썼습니다. 교인들이 계속 불어나게 되었죠. 근데 교인들이 불어나다 보니까 교인들 가운데 필요를 가진 사람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아무래도 당시에 이제 노예도 많았고 여성도 많았고 사회적 약자도 많았기 때문에 필요를 가진 사람들이 생겨나니까 자연스럽게 교회 사역이 말씀 혹은 모여서 가르치는 교육 사역과 함께 구제 사역으로 확장이 되게 됩니다. 누가 어떻게 제도와 조직을 가르쳐 준 게 아니니까 사도들이 다 도맡아 했겠죠. 그죠? 사도들이 처음부터 다 중심이 돼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게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구제할 일들이 더 많아지고 봉사자들도 더 많아졌습니다. 사도들이 일일이 데리고 다니면서 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원망이 생겨나게 됩니다. 일부분이 빠진 것이죠. 네. 이 6장 1절 보면 제자들이 더 많아지고 헬라파 과부, 히브리파 과부 얘기 나오는데, 그러니까 히브리파 과부들이 이제 원래 본토 사람들이겠죠. 본토 사람 유대인들 중에 과부들이 주로 이제 좀 시간이 많으니까 구제사에게 동원되고 사람들이 이렇게 막 집을 바치고 헌물을 바치면 그것을 관리하면서 이렇게 나눠주게 되는 일을 하니까 그렇게 하고 했었는데, 헬라파 과부들, 아무래도 이제 외부에서 들어오신 분들이겠죠. 유대인들 가운데서 디아스포라 출신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자기들이 이곳에서 제외되는 것 때문에 원망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막 불만 하다가 이것이 이제 히브리파와 헬라파, 본토인과 다음에 유입된 힘, 이렇게 교회가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러자 사도들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말하면서 사람들, 교회를 모아놓고 얘기를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 합당하지 않다. 여기 직분을 세우자. 이 일을 전담할 수 있는 직분을 세우자. 그 일이라고 하는 게 지금 구제라는 일이 생겼으니까 구제를 전담할 수 있는 직분을 세우자. 라고 해서 구제를 전담하는, 들어오는 헌금을 관리하고 재물을 관리하고 그것을 나눠주고 이러한 일을 전담하는 직분을 세우는 것이 집사의 직분입니다. 이 하나만 가지고 조금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사실 본문, 우리가 본래 생각할 내용은 아닌데, 연말이 되면 교회들마다 제 목사님들 얘기 들으면, 이제 목사님들이 속이 상한다. 왜냐면 교인들이 직분을 안 맡으려고 한다. 저 직분 맡기시면 내년에 교회 나갑니다. 이런 말 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러시면 안 계시죠, 그죠? 근데, 초대교회는 직분을 못 맡아서 안달이었습니다. 일을 못해서 문제가 생겼어요. 이게 뭐가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우리는 직분을 안 맡으려고 투덜투덜 하는데, 거기서는 직분을 안 맡겨준다고 투덜투덜 했다니. 이것만 가지고 본다면 그래도 신앙이 가장 뜨거웠을 시기잖아요. 신앙이 뜨거웠을 때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 것이 당연한 것인데, 나는 하나님 일을 별로 안 하고 싶다면 내 신앙이 그들과는 차이가 난다라고 단순하게 비교할 수 있는 문제잖아요. 물론 그것을 떠나서 피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다 내 역할이 다 있어요. 우리 몸의 역할이 다 있듯이 그렇습니다. 생각이 그렇다라는 것이고, 여기 어쨌든 다시 본론으로 와서 본문 가운데서 이 직분과 관련된 교훈이 정리하면 세 가지죠. 3대지니까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더 있는데 세 가지만 제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로는 직분은 필요에 따라 세워져야 한다라는 정말 중요한 원리죠. 3절 하반부에 보시면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라고 되어져 있는데, 여기 일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이제 일이 아니고 필요라는 뜻을 가진 단어는 크레이아라는 헬라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직역을 하면 우리가 이 필요를 위해 그들을 임명할 것이다입니다. 굉장히 선명하죠. 네. 이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들을 임명할 것이다. 너희가 사람을 택하면 우리가 이 필요 때문에 그 사람들을 거기 임명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집사 직분이라는 것은 구제를 해야 될, 구제를 전담해야 될 이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집사의 직을 세우는 것이지, 그냥 교회 나온 지 얼마 됐으니까 아유 집사 되셔야죠, 그냥 평신도 계속 가시면 안 되죠, 이렇게 해서 세운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도 그렇지만은 중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제가 아는 바로 동양권은 이쪽 감투 문화가 있어가지고, 감투, 이 명함에 뭐 하나 글자 새기는 거, 이거 직함 이런 게 있어서 의외로 그런 것들을 좋아하시는 분들 있으시거든요. 근데 교회도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렇게 돼야지라고 생각하시는데, 조심하셔야 될 게 있는데, 직분은 명함에 새기려고 주는 자리가 아닙니다. 필요가 있어서 주는 자리입니다. 그렇게 해서 직분을 사모하고 일하시면 좋아요. 근데 처음부터 내가 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나는 내 이름 뒤에 뭐라고 불리는 그게 좋기 때문에 됐다 그러면 자칫 잘못하면 내가 일에 소홀하게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내게 그 직분을 맡기신 그분, 하나님께서 언젠가 그것에 대해서 내게 책임을 물으시겠죠.
네. 그냥 주는 거 있고, 부담스러워. 안 그래도 하기 싫은데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 저거 내가 교회 다니지 몇 년 됐으니까 저거 정도 돼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원래 필요가 있어서 직분이 생겼다라는 이 사실과는 다 다른 가치관들입니다. 네. 그러니까, 직분을 받은 사람은 일을 안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사모했을 때 어떻게든, 직분은 필요가 있어서 주님 나라에 뭔가 필요가 있고, 내가 그게 적합하기 때문에 세워주신 것이니까, 일을 안 하면 안 됩니다. 보이는 직분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봉사의 직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뭔가 하나님께서 할 일이 있어서 내게 감동을 주십니다. 그러면 감동을 받았을 때 그것에서 순종을 하는 것이 내가 감당하는 것이고 거절하는 것이 감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거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어떻게 하냐고. 기도해 보시면 되죠. 그러면 기도 안 하더라도 보통 내가 손해보고 교회에 유익이 된다는 건 하나님 뜻 아니겠습니까? 통상적으로 내가 손해를 보고 다른 사람이 유익이 있다면 하나님께 세는 감동이십니다. 야, 너 시간 좀 내서 가서 좀 봉사 좀 해라. 야, 너 네 물질 좀 내서 뭐 좀 섬겨라. 그렇게 하는 것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라고 말할게요. 봉사, 사명, 뭐라고 표현 바꿔도 좋습니다. 그렇다고 말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감동이 주어졌을 때는 안 하면 안 됩니다. 직분이 주어졌을 때는 일 안 하면 안 되는 것과 똑같습니다. 왜 굳이 그러면 직분자를 따로 세우고 항존직을 따로 세우고 이렇게 하냐 그러면 그 일을 전담해서 상시적으로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일시적인 일이 아니라 상시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전문적인 일이기 때문에 이러한 효율성 때문에 구분하는 것이지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집사의 상급이 따로 있고 목사의 상급이 따로 있고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네. 그냥 주님 앞에서 얼마나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는가만 따지죠.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에 25장에 달란트 비유 잘 아시잖아요. 네. 거기 어디에 5달란트와 2달란트가 무슨 구분이 갑니까? 그냥 주인의 잔치에 참여하고 똑같습니다.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고 왜 그게 하필이면 5, 2, 1를 나오냐 그러면 이렇게 세 부리를 말하냐 그러면 5과 2를 통해서 받는 상급은 똑같다. 하는 일은 달라도 최선을 다하는 자에게 받는 상급은 똑같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1달란트와 나머지를 비교할 때에 자기를 하지 않는 자, 직분을 받아놓고 일하지 않는 자는 결과가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거든요. 내가 받은 게 작아서 무시해도 마찬가지. 관심이 없어도 마찬가지. 어떤 일이든지 직분은 일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일을 하라고 직분을 주셨으니까. 내가 무엇이라 불린다면 그 불리는 것에 걸맞는 일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그냥 부르기 애매해서 부르는 호칭 아니니까. 하나님은 그 자리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두 번째 원리는 직분은 말씀보다 앞설 수 없다라는 원리인데 2절에 보시면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는 부분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후반부를 직역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한 채 혹은 뒤로 내던진 채 단어가 좀 더 재밌는데 뒤로 한 채 구제한다는 것은 acceptable 할 수 없다. 용납할 수 없다. 수용할 수 없다. 네, 이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구제 좋고 이것저것 좋은데 하나님의 말씀이 뒤로 던져지면 안 된다. 이것이 사도가 개인적으로 나 성경 연구할 시간 좀 달라 이 말 아니거든요. 지금 교회 전체가 다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뒤로 젖혀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물론 이 본문에서는 사도가 이 일을 하고 이것 때문에 하고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이제 여기는 이제 집사직과 사도 현재 이제 목사와 해당되는 이런까지 분화되기 전은 이야기거든요. 통상적으로 말씀이 다른 일보다 더 뒤로 가서는 안 된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하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을 다시 보시면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는 이라라고 나오는데 여러분 읽으시면서 이 안에 숨어있는 세 가지 자리를 찾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에게서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거든요. 다음에 몸이 각 마디라고 하는 자리가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마디 그리고 지체 이렇게 세 개의 자리가 나옵니다. 에베소서 제가 지난번에 설교할 때 말씀드린 다 있으셨겠지만
에베소서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에 그 근거가 되시는, 머리 되시는 예수님하고, 다음에 몸을 구성하는 지체들인 성도들하고, 그리고 말씀 사역자들하고, 이렇게 세 개의 부류로 교회를 세우신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것이 1장부터 3장까지 내용입니다. 4장부터 나오는 내용이 이 세 개의 요소들이 어떻게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지,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로부터, 즉 양분을 공급받는 출처가 이곳에 나오고, 어떻게 양분이 어떻게 뜻이 지체들에게 전달되는지가 나오는데, 그것이 마디라고 하는 새로운 직분입니다. 예. 말씀 사역자들이거든요. 이것이 목사든 교사든 무엇이든지 말씀을 전달하는 사역자들입니다. 이들이 만약에 고장나잖아요. 마디가 고장나잖아요.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지체들은, 그 다음에 있는 지체들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양분을 공급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모든 직분에는 책임이 따른다 그랬잖아요. 말씀 사역자들의 직분은 그 책임이 엄청나게 큽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자가 더 큰 심판 받을 줄 알고 많이 선생되지 말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까? 눈으로 보기엔, 우리 눈으로 보이는 것에서는 저 자리가 뭔가 좀 있어 이렇게 될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그 책임이 엄청납니다. 네. 저는 이제 다른 목사님들한테 말씀드릴 때도 이 부분을 가지고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교회를 향해서 일방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고 주님 앞에서 우리도 직분을 받은 자이고 교인들도 직분을 받은 자들이고, 다 머리 되시는 주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도 전달하고 그분도 받은 것을 순종하고, 이렇게 될 때 교회가 스스로 성장하는 것이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가르치거든요. 그러니 말씀 사역자들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잘라먹거나 자기 생각을 전하거나 왜곡하거나, 그 책임은 엄청나게 클 것입니다. 그 책임을 다한다는 것은 주님의 뜻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책임이니까 그 책임, 자신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고, 그를 통해 마디를 통해 말씀을 전달받은 자들은 이것이 머리 대신 주님의 뜻이라고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이 또 그 책임일 것이고, 이런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겠죠. 그렇죠? 어쨌든 누구든지 간에 말씀을 무시해도 되는 교회는 없고 교회 직분은 없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도 더더욱 그렇고 말씀을 받는 자도 더더욱 또 그렇습니다. 모든 교회 직분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준이 되시고,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너무 말씀이랄까 또 그러네요. 예배하겠습니다. 교회는 예배를 위해 존재하고 예배에서 출발한다, 이런 말이 있는데, 네, 우리는 예배로부터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며 결국은 전도까지 해서 모든 사람이 다시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초점 맞춰지고, 핵심은 또 말씀입니다. 말씀 가운데서 힘을 얻고 나가서 일을 하고 나중에 또다시 말씀을 들으러 오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중요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이 모든 것들이 말씀을 따라서, 네, 말씀 우선으로 이렇게 세워져야 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이 말이 별로 필요가 없어요. 근데 제가 요즘에 이제 목사님들 교제하면서 이제, 네, 다른 교회들이 문제를 듣다 보니까, 이게 참 필요하겠구나라고 싶은 데가 있어서, 본문에 나와 있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곳은, 저 목사가 일 안 하려고 핑계대는 구절이다, 이렇게 하시고, 그런 말 아니거든요. 또 어떤 데서는, 목사는 그냥 설교만 해라, 우리가 모든 교회를 알아서 한다, 당회에서, 이렇게 하시는 교회도 있으시거든요. 네. 아니죠. 교회 모든 일들은 말씀 다음에, 그런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일 것입니다. 세 번째 원리는 직분은 신앙과 인격의 바탕이 돼 바탕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인데, 이 3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기준이 꽤 무겁죠, 그죠? 이게 항존직 그 집사에 대한 교훈이다 보니까 좀 무거운데, 두 개로 한번 조금 나눠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는 교회 직분은 이제 나의 욕심이나 개인적 의욕만으로 받거나 수행돼서는 안 된다. 좀 반대급부죠. 반대 교훈 쪽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분이 제가 감투 얘기했는데 권세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직분이 가지고 있는 직분에 어쨌든 힘이 있잖아요. 직분이 뭐냐면 뭔가를 이렇게 주도할 수도 있고 때로는 요구할 수도 있고 자리가 있으니까 이게 힘이라 그러니까 좀 안 좋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있어야 움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거든요. 근데 그것만 생각하면 문제입니다. 그 힘의 크기만큼 책임과 의무의 크기가 있으니까. 네. 근데 자칫 힘만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은 힘만 생각하다고 의무를 놓치게 되면 하나님 앞에 책임 받습니다. 그 이야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청지기 비유 나옵니다. 이제 착한 청지기하고 악한 종하고 이렇게 말하는데 착한 청지기는 때를 따라 종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는 것으로 나옵니다. 네, 분명히 청지기는 일반 노예와 종은 다릅니다. 그 안에서 가정의 청지기는 집사직에 해당되면서 이 사람은 주인의 것을 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관리를 대신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월급도 자기가 지급하고 다음에 사람들 양식도 나눠주고 일도 배정하고 주인도 아닌 종이면서 주인처럼 합니다. 그런 권리가 있죠. 근데 그것이 착한 선한 청지기의 모습이고 악한 종의 모습도 나오는데 악한 종은 49절에 보면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모습으로 나옵니다. 정말 저는 잘 표현했다 생각. 원리를 신뢰로 정말 잘 표현했다 생각하는데 동료들을 때릴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주인이 재물을 가지고 자기 술 먹고 마실 힘이 있습니다. 네, 그 순간만큼은. 원래 선한 청지기도 그 힘이 있지만 선한 청지기는 그것을 섬기는 데 사용했는데 악한 종은 자기를 위해 사용하는 것입니다. 결과 잘 아실 것입니다. 나중에 쫓겨납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인생조차도 사실은 우리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다 청지기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 살면서 내 손을 지나가게 하시고 우리 집에 들어가다 나가게 하시고 내가 잠깐 누리게 하시고 이런 것이지 결국은 우리 다 그냥 갑니다. 인생도 그러고 교회도 그러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때가 있지만 언젠가는 또 그 기회를 가져가실 때도 있습니다. 그거 주셨을 때 그것을 가지고 나를 위해 사용하고 내 유익을 위해 사용하고 내 기분대로 사용하고 결국은 내게 그 일을 맡기신 분이 계시다는 사실을 놓치는 것인 거예요. 그 앞에 가서 나중에 계산할 때가 있고 내가 그 앞에 하나님 책임을 물으시면 내가 대답을 해야 될 때가 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반대로 생각해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이라고 말했는데 칭찬받는다라는 말 이거 좀 맞지 않아요. 이거 괜히 추천받는다는 말처럼 들리잖아요. 그것이 아니고 이것은 우리 이제 마르투스라고 증인이라고 말하는데 증언하는 사람 그 동사형이거든요. 그러니까 증거받은 사람 이렇게 돼요. 증거받은 사람 어디에서? 교회에서. 그러니까 교회가 이 사람을 증언해줘야 돼요. 그 우리 지금 투표하잖아요. 뭐 직분할 때 교회가 이 사람은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다고 증거해줘야지 그런 사람에게 이제 오늘 본문이지만 집사를 세우겠다라고 말합니다. 집사를 세우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사도처럼 딱 점지하셔가지고 이렇게 세우시면 되잖아요.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직분을 세울 때. 지금도 항존직을 세울 때 교회에서 투표하는 이유는 이것이 하나님이 교회 가운데 허락하신 또 하나의 질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인정하는 사람이 교회에서 섬기고 주도할 때 교회를 통합하고 따르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 말하죠. 사실 지혜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다 말하는데 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거 조건을 썼냐면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결국 자기 뜻대로 안 한다는 거잖아요. 교회를 할 때 자기 뜻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한다는 것이고 지혜가 충만하다는 것은 저기 말하는 지혜는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아는 것이거든요. 무슨 일을 해야 할지뿐만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아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해야 할지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 또 아는 사람입니다. 목적은 좋은데 명분은 좋은데 방법을 몰라서 싸우다가 일 안 이루어지는 경우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주님의 뜻을 앞세우는 성령도 충만해야 되고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혜도 있어요. 뭐 본문은 이제 집사의 직분에 대해서 말하니까 구제사에게 딱 필요하잖아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제해야 되고,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해야 되고, 지혜롭게 해야 되고, 다른 사람과 부딪히지 않아야 되고, 교회에서 인정을 받아야 되고, 이런 부분에서 교회에서 인정을 받아야 되고, 네. 이런 사람. 그러면 나는 못하겠다 차라리 라고 또 원점으로 돌아가서 그러니까 하실 수 있겠지만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제 눈은 피해도 주님의 눈까지 피하시겠습니까? 그러실 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내가 주님의 나라의 암적인 존재가 아니라면 나는 내 이 할 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의 나라에 살 일이 없다는 것은 스스로를 암적인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피할 수 없어.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어려운 줄 몰랐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직분은 기회입니다. 복의 기회입니다. 여러분 매일 출근하시잖아요. 출근하시면서 회사 좋아서 사랑해서 출근하신 분 몇이나 되세요? 투덜투덜하면서 출근하시잖아요. 왜? 회사가 좋아서가 아니고 월급이 좋아서잖아요. 아니 뭐 사장님도 계시지만 네, 보통 그렇거든요. 일 자체가 좋아서가 아니라 보상이 좋아서입니다. 주님께서 5달란트, 2달란트 맡긴 자에게 5달란트 열심히 남기고 2달란트 열심히 남겼지만 그것 가지고 나중에 보상 안 해주셨으면 무슨 예를 들 수가 없네요. 보상하셨잖아요. 그죠?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고 같이 데리고 가셨잖아요. 그것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의 나라의 일에 내가 동참하고 그 일에 내가 뭔가를 섬길 수 있다는 것은 주님께서 내게 복을 주실 만한 이유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내게 직분을 허락하시는 것은 너 이거 잘 섬겨서 내게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내게 기회를 하나 더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이 관점으로 생각이 되셔야 되는데 하늘 나라 일은 사실 우리가 필요 없어요. 하나님 혼자 다 하실 수 있잖아요. 전혀 필요가 없고 천사도 넘쳐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굳이 시키시는 일, 전도 하나님 하면 나타나서 다 되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부족한 우리 입술을 통해서 하시는지 우리도 그렇게 끼어서 한쪽 구석이라도 들어가 있어야지 나중에 하나님께서 내게 상급을 주실 핑계가 있잖아요. 이유가 있잖아요. 선지자에게 작은 소자에게 물 한 대접하고 선지자에게 선지자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을 대접하면 너희가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라고 말하잖아요. 우리 수요일날 제가 말씀드렸죠. 선교 못 가도 우리가 그 사람 선교한다고 그 사람에게 선교 후원하면 우리가 선교사의 상을 받는다라고도 다르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일에 동참했으니까. 여러분 군대 가면은 모두가 다 보병 총 들고 쏘는 거 아니거든요. 행정병 있습니다. 치사병 있습니다. 네. 이들도 결국은 군인이잖아요. 그렇게 제대해도 이들도 나라를 지키다 온 것이잖아요. 그렇게 인정해 주잖아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느 자리에 섬기든 뭐 주님의 몸 가운데서 내가 어느 부분에 섬기든지 결국은 주님의 몸의 한 부분이고 그것을 잘 수행할 때 주님의 몸이 자기 일을 제대로 할 것이고 교회가 성장할 것이고 주님은 주님의 몸이 성장한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상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직분에 대해서 인간적으로 생각 안 했었으면 좋겠어요. 인간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거 없는가? 여러분 내 판단보다는 주님의 판단을 더 믿으셔야 됩니다. 뭔가 내가 모르는 자질이 내 안에 있는가 보다 이런 것도 맡기시고 이렇게 생각하시고 안 되시거든 기도하시고 내가 오히려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주님의 뜻을 구하지 않냐고 내 뜻대로 혹시하고 내 욕심으로 하고 감투자리에 얻어가지고 이렇게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생각이 내 안에 있지 않는지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것은 아닌지 이것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고민해야 될 것은 주님께서 내가 맡기신 일을 내가 어떻게 이것을 처리해 나가야 될지 지혜가 내게 충분하지 않은지 이것으로 고민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네. 쓸데없이 자리가지고 주님과 밀당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자리 안에 주님의 뜻을 추구하면서 또 주님 앞에서 합당한 방법을 고민하면서 그렇게 하면 나머지 부족하고 모자란 거는 하나님께서 또 다 채워주시지 않겠습니까? 그죠? 우리 그 정도 믿음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직분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여러분 앞에 뭔가 타이틀이 하나 더 붙는 순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열매 맺는 나무에 보면 나무는 열매 맺지 않고 가지가 열매를 맺거든요. 열매 맺는 나무는 가지 열매 맺는데 직분이 하나 늘어날 때마다 가지가 하나씩 늘어나는 그런 느낌을 저는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열매를 맺어야 될 가지가 하나 더 늘어나는 거예요. 직분이 하나씩, 타이틀이 하나씩 늘어난다는 것은. 그러니까 꽤 그렇게 막 좋지만은 않습니다. 부담스러운 자리 맞습니다. 부담스러운 자리 맞는데 그것이 내가 잘 감당할 수 있을까로 부담스러워야 되는데 나 일도 많은데 왜 그것까지 맡았어? 부담스럽다. 이 부담이 되면 안 됩니다. 인간적인 생각이죠. 인간적인 욕심에는 별반 다를 게 없어요. 내년에 내 할 일 많고 나 바쁜데 저런까지 내가 해야 되나? 이거 하나님의 뜻에 도전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주님의 몸된 교회의 한 부분을 이미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양분도 받아들여야 되고 이곳에서 내게 할당된 일도 감당해야 합니다. 손은 손의 일은, 발의 발의 일을, 눈은 눈의 일을 다 각자가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할 때에 이 몸은 스스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다리 다쳐서 못 움직이면 내가 혼자 못 움직일 수 있잖아요. 굉장히 불편하거나 아무것도 아닌데. 네. 최악은 입이 아플 때. 제 경험으로는 음식을 못 먹으니까 미치겠더라고요. 여러분 안 그러십니까? 음식을 못 먹어요. 배는 고픈데 먹지를 못하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네. 평상시 생각하지 않던데 지체가 아프면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평상시 잘 존재감 없던 우리 가족이 아프면 존재감이 강해지잖아. 네. 그렇습니다. 중요하지 않은 자리는 없습니다. 중요하지. 내 달란트가 하나고, 내 달란트가 두 달란트고, 내 달란트 의미 없습니다.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거 아무런 의미 안 두십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자리, 또 내년에 또 맡겨주실 그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욕심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추구할까? 내게 맡기신 일을 내가 어떻게 잘 감당할까? 이거 두 가지만 고민하는, 그 자질 갖추기를 두 가지만 고민하는 그러한 우리들이 되고, 주님께서 남을 채우셔서 주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그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 그 상을 받아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교회가 이 땅에 있는 동안 교회의 지체들 또 직분들은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한국교회가 신앙에 있어서 많이 힘이 빠져서 주를 향한 헌신도와 봉사하는 마음이 많이 약할 때입니다. 우리의 기준이 환경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었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원하는, 요구하는 바 앞에 우리가 순종하게 해 주옵소서. 또 한 해가 마무리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또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저 인간적인, 세상적인 한 해만 준비할 것이 아니라 주의 나라, 주의 몸된 교회에서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내가 무엇으로 헌신할 것인지, 또 주께서 맡기셨을 때 내가 어떻게 순종할 것인지를 생각하며 준비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게 하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또 교회가 인정하는, 또 하나님의 일들이 잘 감당되어지는 이 직분들을, 이 봉사들을 잘 감당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준비된 예물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즐거이 하나님을 헌신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